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프스 산맥 가서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주 웅장한 산들, 또 만년설이 덮여있는 이런 산들 있죠. 산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성경 시편 121편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보시면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해가지고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었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가? 예수님께서 가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낮은 데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위치에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남쪽입니다. 제주도에서도 한 200km쯤 내려가야 그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남쪽, 모든 유럽보다 더 아래쪽, 아프리카의 북쪽과 맞먹는 위치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고도를 보면은 해발 750m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반면에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참 특이해서 지중해보다 더 낮은 이런 골짜기가 쫙 있어요. 조금 더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392m, 그 수면이. 그래서 지구상에서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지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저 북쪽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올 때는 여리고를 거쳐오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30km를 더 가면 예루살렘인데 1000m 높이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올 때 다 지쳐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15편의 시편이 있고 그 노래를 암송하면서 또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000m를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시온산이라고 흔히 부르는 다윗이 처음에 여부스 족속에게서 뺏어서 자기의 거처로 삼았던 그 시온산이에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 바로 옆에가 시온산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가 높은 데 나 있는 차도고요. 관광버스들이 여기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후대에 지어진 성전들 뭐 이런 걸 가보고 돌아오고 하고요. 여기가 또 찾기래요. 사진이 희미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온산만 해도 꽤 높은 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시면 성전산 쪽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비스터 센터가 있고 여기가 새롭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고 저 밑이 일반 도로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산 꼭대기에 있는 도성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 성들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많고 해가지고 산 위에 성을 짓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보시면은 120편 첫 번째 그 시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기 주변에 온통 사기꾼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발이에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하려고 해도 나한테 대들고 싸우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은혜롭지 못하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이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나 다른 내용을 보면 122편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걸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 동료가 자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할 때 기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드디어 성전이 있는 산에 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내용이 실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감정 어떤 상태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또는 감사할 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그렇게 15편이 매우 다양하다.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취한 시편 121편은 시편 91편하고 쌍동이에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91편이 더 자세합니다.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1편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마는 시편 91편 내용을 더 많이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21편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바라보이는 건 산이에요. 그 산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영원전부터 있었던 산 같은데 그러나 그 산이 아니고 실제로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을 창조하신 분, 산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는다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영원히 몸이 죽을 때 영원히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거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이 풀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그게 또 구원이에요. 내가 병들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해서 병이 나오면 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내려온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 좋아요.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남달리 죽음을 앞에 놓고 인생을 생각하는 소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인생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살았나 얼마나 남았나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5세 때 죽음을 생각하고 중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이언 캐년을 직접 가서 볼 수 있게 허락하셔서 제가 감동에 사로잡혀서 지금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사모님이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이때가 재작년 봄이니까 만 61세 때 여기를 갔어요. 어려서 4가닥 중에 한 가닥 살았네 하는 이 4가닥이 다 갔어요. 그게 61세가 돼서 이 장소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중학교만 졸업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60세가 넘도록 평강을 주시고
내 앞길을 살펴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도 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길 가다 부딪히고 그러지 마시고 산을 보시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산을 보시고 그 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저희가 그랜드 캐년을 또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에 글썽글썽하고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을 바라보고 웅장한 대자연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감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다시 시편 121편으로 돌아갑니다. 1, 2절은 그 하나님을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걸 깨달은 것이고, 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앞에 번역은 내가 뭘 잘못하려고 하면 잘못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실족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해요. 욥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사탄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욥의 삶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놓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순진한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이 악을 떠나고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대번에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사람이 괜히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울타리를 둘러서 지켜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다 거두시고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거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그의 자식들 다 죽게 하고 재물 다 빼앗기게 하고 엉망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내가 빈손으로 부모에게서 나왔고 이제 빈손으로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마귀야, 봤냐? 내 종 욥이 끝끝내 불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거 재산 다 날라가도 자기 몸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을 한번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이 왔는데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완전히 병 속에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욥이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뭐 오늘 욥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바로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He'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권한 안에 두고 계시고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 아니면 시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기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큰일 난 줄 알고 내가 죽는 줄 알고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또 내요. 주변에 누가 와가지고 간증도 들려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나 혼자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간증 듣고 힘내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더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세수대야의 반 이상 피가 되고 의식을 잃고 그러고 쓰러졌는데 누가 오셨냐면 자기가 안진뱅이가 됐다가 하반신 마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면서 병이 나아버리고 신이온살 받은 분, 그분이 우리 집안하고 알게 됐어요. 그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피토하고 누워있을 때 그분을 청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일주일 만에 봄방학 지나고 나니까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찍은 엑스레이는 그 이전하고 의사가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병이 낫던 거예요. 다 낫진 않아서 고3까지 약을 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피할 길을 그때 내게 예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을 알게 돼서 내가 병도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소나기에 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시험에 불합격해서 넘어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이름을 그 어깨에 얹어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패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신다 이거예요. 이어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주제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은 잡니다. 또 고단하면 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킨다는 말,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샤마르. 그런데 그 샤마르라는 말이 그 원래 의미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 제가 논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가 막혔어요. 집이 뺑 돌아가면서 이 탱자나무 울타리더라고요. 진짜 가시가 무서워요. 한 5cm씩 이렇게 가시가 있고요. 저희 여기 가시에 수백 번 찔렸어요. 이거 자르고 뭐하고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차피 찔려요. 그러고 땅 밑에 또 새끼가 자라나오는데 수백 그루고 새끼가 자라나오는데 거기에 또 찔리고 많이 찔렸어요. 지금은 그게 그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 샤마르란 단어가 바로 이 가시나무 울타리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누가 그럼 이런 울타리를 치는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기르고 할 때 본거지에 울타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양들을 돌아다니면서 풀 먹여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그 울타리를 밀어넣어요. 그리고 입구만 탁 막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밖에서 사나운 짐승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안에 있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글로 가기만 하면 찔려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계명, 그것들이 바로 우리 울타리가 돼요. 삶의 울타리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돌보시겠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그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서 영혼 하면은 천국 가는 그 영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교통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실 것이고 또 경제적인 손해도 보지 않도록 사기꾼에게서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쌍둥이 시편이 있다 그랬는데 121편의 쌍둥이 시편이 91편이에요. 91편의 내용을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얼마나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독일제 소세지라든지 돼지고기 그게 또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또 그거 먹으면 간염이 생긴대요. 영국에서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는데 그건 아예 하나님의 계명대로 돼지고기 안 먹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란 때문에 걱정하지요. 생리대 문제 또 걱정스러운 얘기죠. 주변에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대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 91편 또 121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아시고 살면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내용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목자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돌보고 보호할 때 두 가지 수단을 쓴다 이거예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다 이겁니다.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져 있어요. 저쪽으로 가는 놈 목을 잡아서 당겨줘. 이쪽으로 오게. 다리를 잡아서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막대기는 뭐 했습니까? 자기 양 때리려고? 아니고 싸나운 짐승을 대적할 때 막대기로 해요. 그거는 끝이 꼬부라지지 않고 그냥 곧장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늑대도 치고 심지어 다윗은 곰도 치고 사자도 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물어가는 새끼까지 되찾아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시겠대요. 내가 잘못 나가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해롭게 할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쳐부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자기가 안진병이 됐다 나와서 병 고치고 하던 분 말씀했죠. 그분의 집회에 여러 번 갔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어머님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신단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는구나. 되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뻐기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오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중개 역할도 해요. 그 천사가. 그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건 물론 가상의 그림입니다만은 주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읽고 있어요. 주변으로 보니까 뺑 돌라서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계속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사를 보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거기서 진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자기 신하들 보고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군사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먼저 대비하냐. 색출해라.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소해서 누워서 자면서 꿈을 꿔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이 옳다 해가지고 엘리사 체포대를 보냈어요. 엘리사가 그때 마침 조그만 성읍에 있었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환이 잘 잤다 그러고 성 밖을 내다보는데 군사들이 뺑 둘러 진친 거예요.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청했어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영의 눈이 떠서 보니까 그 군사들 뒤로 하늘에 그 불병거 불말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가서 누굴 찾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 잘못 왔네. 날 따라오게나.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갔어요. 사마리아 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들여놓고 뺑 포위하고 화살을 당기고 그러고 저들을 칠까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러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원수에게 잘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결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는 못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진쳐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시라 이거예요.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15살 살고 이제 졸업만 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천군 천사가 저와 늘 함께 하셨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미국도 대륙 횡단을 다 하고 캐나다 종단하고 뭐 다 하고 쏘다녔어요. 그 위험한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어요. 운전대를 붙잡아 지켜주시고 억수같이 와이퍼 최대 속도로 해도 앞이 안 보이는 순간도 많이 겪었고 눈 위에서 360도도 돌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지 사고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적이 결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크면은 천사 데려가시냐? 그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 6살
5살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70이 되도록. 그땐 인생 70이 참 멀리인 줄 알았어요. 한 100세를 얘기할 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70 될 때까지 주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 보니까 한 7년 남았어요. 큰일 났어. 7년 후엔 어쩔까. 그랬어요. 그때는 어쨌든 70까지. 근데 70이 이제 앞에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참 이빨이 아파가지고 너무 쏘고 아파서 썩어가지고 충치 손 얹고 기도했어요. 대학 6살 때.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다음부터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 후에 다시는 그 이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런 체험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순진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에겐 차원이 4차원의 세계예요. 여기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또 하나님 곁에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 제 곁에 계신 천사를 통해서 저를 돌보시고 저의 사정을 늘 들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로 지키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함께 하셔서 직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요. 또 천사들을 명해서 그 천사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위기의 순간에 와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요. 아니면 항상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둘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울타리, 그게 또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 되고요. 또 가정이 우리 울타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머무는 동안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 있을 때, 홀로 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교회의 울타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가 쉬워요. 교회를 떠나 있고 TV 설교나 듣고 있고 이러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국가의 울타리가 있어요. 국가도 우리에게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울타리가 걷어지면 여러분들도 환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울타리가 걷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실히 체험한 분이에요. 아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돌려주신 일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사울에게 잡힐 뻔했지만 위기를 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아주 굳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단단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적군이 저기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말 타고 달리기도 하고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피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많이 체험해서 다윗의 용맹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까지 뛰어넘어. 그리고 담장이 있으면 담을 기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우리 주변에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 당하는 거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해요. 그래서 하는 게 돈 있으면 튼튼한 외제차를 사요. 벤츠 사고 BMW 사고 뭐 이러는데 위험이 좀 덜 할 줄 알고, 물론 덜합니다. 그러나 차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저희가 89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할 때 이용했던
1.8리터짜리 토요타 코롤라라고 하는 조그만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나타보다 작고 아반떼보다 약간 크고 그런 차인데 위에 지붕에 짐 싣고 여기 7 식구가 타고 다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그런 여행 안 하겠대요. 3주 동안 내리 대륙을 달린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초반엔 우리 사모님하고 반씩 운전하자고 협약을 하고 떠났는데 조금 가다가 타이어 터진 게 큰 게 있는데 그걸 옆으로 비키면 되는데 한 4차선 저쪽 4차선 이쪽 4차선 그렇게 넓은 도로인데 그걸 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쾅 받아가지고 그놈이 뒤에 번호판을 거의 떨어질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번호판 떼서 앞유리에 얹어놓고 그러고 서부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후에는 내가 한다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내로 자고 그러면서 대륙횡단을 했던 차예요. 도중에 제너레이터가 나가서 시카고 근처에서 고속도로에서 밀고 나가가지고 차 고치는데 하룻밤 지내고 뭐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 대륙횡단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도 한 권 이상 쓸 것 같아요. 그런 여행이었는데 남들이 이 차를 보면 다 놀래요. 이 차 타고 어떻게 대륙횡단했냐. 정말 알았으면 못 갔을 길인데 그 뭐 엄청난 거리를 이걸 타고 다녔어요.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린 북미 대륙.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이때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대륙을 별걸 다 보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늘 이 신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대한항공 기장으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국립항공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신일덕 장로님.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그래요. 이분은 대한항공에 기장을 할 때 이름 별명이 할렐루야 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보셔서 알지만 그 기장이 처음에 아나운스먼트 하죠. 우리말로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하죠. 그죠? 그런데 this is captain 뭐 그러고선 good morning 뭐 하면서 이제 쭉 아나운스먼트를 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이 할렐루야 this is captain 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별건 아닌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왜 할렐루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대한항공에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넣었어요. 대한항공에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종교색이 짙은 말을 하는 게 그게 허용되는 거냐. 원래 그 대한항공 사장이 철저한 불교진자입니다. 절간을 2개나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이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랬는데도 이분이 실수를 했어요. 하도 이게 입에 붙여 있어서 집에서도 그렇고 동료들하고도 그렇고 할렐루야부터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얘기가 들어가서 불려가서 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젠 사람 타는 비행기 말고 화물 비행기를 운전해라. 그래가지고 쫓겨서 화물기 조종사로 좌천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되게 그래서 2년 반 동안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고 그러다 이제 퇴직을 했어요. 자, 이분이 비행사가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6.25 전쟁 후에 정말 가난할 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구두 닦는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미군 부대가 공군 비행장이래요. 그래서 매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비행기를 타고 싶다. 조종사 된다는 소망은 없고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고 시골 교회에서 새벽종을 좀 치라. 새벽기도회 종. 그러니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회 종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벽기도회 종을 열심히 쳤답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그걸 치고 이러고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뭐가 되고 싶으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그러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그 흰옷 입으신 어른이 새벽 기도회 총을 열심히 쳐라 그러시더래요. 3번인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뭔지를 몰라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환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원서를 하나 사왔대요. 무슨 원서냐면 국립항공대학 지원서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기도 타고 싶은 그런 꿈도 있었고, 그런데 마침 항공대학 원서를 가져와서 반갑다고 거기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갔대요. 교장 추천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절대 안 된다. 다니던 학교가 농업고등학교인데 거기 졸업하고 잘 돼봐야 농촌진흥청 들어가서 공무원 되는 건데 대학도 갈 수 없는데 그런데 네가 무슨 항공대학을 가냐. 그래도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틀렸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체검사라는데 6.25 후라 전부들 못 먹고 그래가지고 다들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신장로님은 그 신체검사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넌 조종사 되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다. 심장이 남의 2배는 된다. 그러면서 딱 조종사 스타일이래요. 그러고 했는데 문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줄 알고 철도 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체부 아저씨가 뭐 들고 오면서 신학생 부르더래요. 그 이분이 무슨 신학 다니는 학생이냐? 아니고 성이 신씨고 학생이라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갖다 뭘 주는데 열어보니까 그 수험번호 1018인가 그러고 합격해가지고 합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더래요. 배운 실력까지는 거길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자사자 열심히 했대요. 성적이 나쁘면은 자비생이 된대요. 자기가 등록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낼 돈 없고 하니까 죽어라 살아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1학년을 탈락 안 되고 마쳤답니다. 2학년부터는 무조건 국비래요. 그래가지고 국비로 다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공군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자, 하다가 월남전이 터져서 자원하는 사람 했더니 자기 혼자 손들었대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얘기하니까 결혼한 지 1년 2개월 됐는데 너 죽으면 네 아내가 뭐가 되냐. 그랬더니 제가 죽긴 왜 죽습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집을 피우고 월남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루에도 몇십 명이 죽더라 이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도 타고 나가서 못 돌아오고 막 이런데 68년 뭐 4월 19일 그래서 새벽 5시 20분인가 비행기를 타고 그 임무를 띄고 갔어요. 어디냐면 월맹에 가가지고 연료 창고를 찾아서 거기서 연막탄을 터뜨리면은 제트 비행기가 폭격기가 4대가 같이 가서 폭격을 하는 임무였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연료 창고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연막탄을 쐈어요. 쐈는데 불발이 됐대요. 그런 사이에 고사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데 뒤에 미군 중령이 어디를 가냐고 우린 임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다시 돌아가지고 그 장소 위에서 연막탄을 발사했는데 그건 터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트기들이 폭격을 하고 이제 우린 임무 다 했다 그래가지고 고공으로 쫙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강 위로 따라서 쭉 나가서 바다로 해가지고 꺾어서 그래가지고 월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겁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할 줄 알고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사포가 위에 있는 건 잘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고사포 3발을 맞았어요. 2발은 이 방향타에 맞고 하나는 무전기를 때렸는데 거기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
그 중령이 화재 그걸 끊으라고 아무리 해도 불은 점점 더 붙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죽는가 하면서 막 울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이사야 43장 말씀.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번개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몇 개를 압축 파일처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 제가 여쭙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네가 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만세! 그러니까 뒤에서 소령이 이건 미쳤구나. 엉엉 울더니 뭐 만세를 부리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니까 이거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니 비행기 맞고 또 조종산 미치고 이랬으니 죽는 건 정해는 이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탈출하자고 그러고 막 등을 떠밀고 하는데 이 조종사가 앞에서 열고 나가야 이 사람도 이제 뛰어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안 나가고 갑자기 조종관을 잡더니 그냥 신이 나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분 걸리는 거리를 19분에 어떻게 날았는지 날아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는데 불이 꺼졌대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마 좀 다치긴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뭘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용감했냐.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이 이거예요. 가슴팍에 양쪽에 성경을 넣고 다닌대요. 하나는 사복음서, 하나는 전체 신약성경.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데 총을 맞으면은 부상을 입는 건데 심장에 총을 맞으면 죽으니까 심장 쪽에 하나 넣고 그리고 이쪽에 하나 넣고 성경을 2개를 넣고 다닌다고 그걸 꺼내 보여주면서 I'm a Christian, I'm Christian, I'm Christian.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중령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성경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 하사, 중사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39명이 또 다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 사달라고. 그래서 사줄 돈이 있는 범위에서 32명에게 사줬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 32명이 다 월남전에서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간증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적을 체험했는데 화물 비행기 운전사로 전락했다가 다시 복구됐을 때 그때 이제 사이판으로 신혼부부만 태워가지고 가는 비행기가 있었대요.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서 안내방송까지 내보낸답니다. 그런데 막상 사이판에 갔더니 그 열대성 기후 아닙니까? 폭풍이 몰아오고 그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서 비행기가 번개에 맞았나 봐요. 전기가 나갔대요. 15초 정도 경과돼서 다시 엔진은 돌아가니까 다시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려고 하는데 랜딩 기어, 착륙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번개에 맞고 하면서 회로가 뭐 이상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안 나오니까 큰일 났지요. 관제소하고 연락을 하면서 소방차가 9대가 다 달려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기장이 막 뭐라 그럽니다. 부기장은 불교신자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고 하던 사람이 이판사판 이제 죽게 되니까 대들더래요. 막 반말하면서 그래서 너 이거 조종관 좀 잡고 있어라. 나 좀 기도해야겠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잡아라 그러고 뒤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동안에 자기가 월남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고 대한항공 그 조종사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등한했대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죽게 됐으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선 와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수동으로라도 하자 해가지고 수동으로 돌렸대요. 그걸 2바퀴 반인가 돌렸는데 바퀴가 안 나오고 계속 잡음만 나고 삐걱삐걱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관제소에서는 활주로로 내리지 말고 옆에 군용 비행장에 있는데 그건 자갈로 된 활주로랍니다. 거기 내리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체 착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안 듣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7바퀴인가 더 돌리니까 비로소 덜커덩하고 바퀴가 내려갔대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 체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서 그걸 7바퀴 이상 돌려가지고 결국 바퀴가 나오고 그러고 착륙을 했어요. 이미 방송은 나갔어요. 또 우리가 동체 착륙한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다 그냥 악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동체 착륙을 한다고. 다 죽었다. 그러면서 가슴에 뭐 찔릴 만한 건 다 빼놓고 그러고 머리를 뭐 앞으로 수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고 관제소하고 연락하는데 관제소에선 동체 착륙하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바퀴 나왔다.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부기장하고 했는데 부기장이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서 미친놈이다라고 동체 착륙하라고 했는데 이 기장이 아니다. 그거 잘못 얘기한 거고 우리가 수동 매뉴얼로 해가지고 바퀴가 내려왔다. 그러니 우리 활주로 착륙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번째 죽을 고비를 또 그렇게 넘기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기적이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 누구를 위한 약속이신가?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인내로 내 말을 지켰다. 인내하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물러가지 않고 지켰다. 그랬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동일한 원칙이 다 거기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사람에게나 값없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 인내를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마. 이거예요. 이 소년도 뭘 했습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종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내가 뭐가 되고 싶냐? 비행기 타고 싶습니다. 새벽 종 치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 종을 내리쳤어요. 그래 심장도 튼튼해져서 조종사도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수고로운 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거르지 않고 새벽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였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기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수고롭고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을 때 이 복이 임해요. 자, 이 기장이 세 번째 마지막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알래스카에서 보잉 747을 몰고 한국으로 중요한 물건을 싣고 오게 됐대요.
이분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보잉 747이 인간이 만든 비행기 중에 가장 완벽한 비행기다. 그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1200드럼으로 그 리터수로 하면 뭐 12만 몇천 리터라 그럽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비행기가 뭐 470톤인가 이렇게 되고 작은 인간이 만든 걸작품이래요. 근데 거기에 화물을 실었는데 뭘 실었냐면 미사일 6개 그리고 화약 2톤 그렇게 싣고 알래스카에서 한국을 향해서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대요. 근데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답니다. 저희도 한 번은 옛날에 직항이 아니고 워싱턴에서 알래스카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내렸는데 눈이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활주로를 밀어낸 눈이 정말 산더미 같아요. 그렇게 되고 활주로만 겨우 이렇게 살려내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원래 그런데 이때도 눈이 엄청나게 계속 내리는데 거기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최대 출력으로 있는 대로 힘을 내서 활주로를 달렸대요. 어쨌든 최대 출력을 내는데 오른쪽 엔진에서 퍽 하더니 불이 확 나고 엔진이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왼쪽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도는 거죠. 한쪽은 출력이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쌓아놓은 눈에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그 최대 출력으로 충돌하게 되면 폭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확 기울면서 이렇게 되니까 부기장은 옆으로 가 숨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기계하는 사람도 막 울고 있고 자기도 울고, 그런 순간에 소리가 들려왔대요.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스티어링을 잡아라, 스티어링을 잡아라, 3번을 스티어링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스티어링을 잡아 당겼대요. 그랬더니 그 큰 비행기가 방향이 다시 정로로 이렇게 향해서 그 활주로로 쭉 나가서 멈췄대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 큰 소리로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소리 질렀는가 생각도 못했던 그거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는 안 그랬답니다. 부기장은 이미 의자 밑으로 숨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성령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건 또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막 이제 설교하시고서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목사님이 3번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리에 회개하고 용서했어요. 그때 제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 처제들이에요. 상황버섯 농장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같이 시작했는데 2번 따가보고는 너무 힘들어서 못 온다 그러고 저 혼자 떠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하면서 충남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 일을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놈의 처제들이 밉고 처남 목사님도 밉고 아주 미움이 속에서 그냥 솟구쳐 오르고 있던 때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용서하라고 3번을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 다 하고 용서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체험을 하고서 집사람 보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3번을.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저만 들었나 봐요. 그 체험을 제가 해서 이분의 체험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잡아라, 스티어링을 잡아라 3번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잡아서 비행기 사고 없이 그렇게 모면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서도 살아 돌아오게 했고, 번개 맞고 수동으로 사이판에 착륙할 때도 그걸 결국은 바퀴가 나오게 해서 구해주셨고, 알래스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정말 지금 76인가 되셨는데 자신있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히 출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You are coming and going.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고 또 학교를 향해서 가고 이런 일, 또 살면서 모든 오고 가는 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산을 향해 눈을 들 때,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킬 때,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때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천사를 명해서 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는 가시울타리로 당신과 당신의 처소와 당신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